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42편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편 42편 11절.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어젯밤 잘 주무셨습니까? 요즘 날씨가 너무 덥고 열대야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저도 어제 저녁에 더워서 깼는데 에어컨을 끄고 잤거든요. 더워서 깨가지고 보니까 3시 반인가 됐더라고요. 다시 에어컨을 켜면서 잠을 잘락 하는데 잠이 잘 안 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오르고 막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날씨 때문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잠을 못 이루는 그런 분들이 많지요. 또 우리 성도님들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여러 분 계시니까 잠이 잘 안 오시고 또 못 주무신다는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낮에는 사람들 만날 때는 괜찮습니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무렇지 않아요. 그렇게 말을 하지만 밤에 잠을 주무시려 하실 때 늦은 밤에 잠도 잘 오지 않고 지나간 세월들이 떠오르기도 하고 힘들었던 그런 순간들, 슬펐던 그런 일들이 주마등처럼 내 뇌리에 떠오릅니다. 그래서 잠을 잘 못 이룰 때가 있어요. 사실은 괜찮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씀도 맞지만 특히 시편을 보게 되면 슬픈 시가 많거든요. 울부짖는 시도 있고, 특히 오늘 본문 시편 42편은 그런 슬픈 시예요. 이 시편을 기록한 저자가 힘들고 어려운 과거의 경험들을 안고 하나님 앞에 슬픈 곡조로 노래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기뻐해야 되고 늘 웃어야 되고, 물론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겠지만 시편을 보게 되면 솔직한 감정들, 또 이 내용들이 예배를 드릴 때, 제사 드릴 때 함께 노래했던 그 내용이거든요. 슬픈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아픈 마음, 힘들었던 경험, 잠 못 이루는 그런 쓰라린 그런 부분도 받아주시는구나. 우리의 신음소리도 귀를 기울여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편 42편은 특별히 누가 지었을까 살펴보니까 고라 자손이 지었어요. 고라. 여러분, 고라 그러면 떠오르는 이름 있죠? 생각이 있죠? 모세와 아론의 그 지도력, 권위에 도전했던 사람입니다. 모세, 당신만 하나님이 세웠나? 당신만 지도자가, 우리도 능력 있다 하면서 고라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한 일이 민수기 16장에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이 고라와 그 함께한 무리들을 땅을 크게 입 벌리게 해서 땅으로 매장해 버리는 충격적인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저는 사실은 이 말씀을 대했을 때 고라 자손 그 가문이 다 끝장났구나, 이제 완전히 소멸됐구나, 멸절됐구나 생각했는데, 민수기 26장 11절에 보게 되면 이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를 대적하고 악한 일을 함으로 하나님이 징벌해서 250명이 산송장이 땅으로 묻혀버리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때 부모의 죄를 물어서 자녀들도 함께 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손들은 살려주었어요. 그리고 이 시편이 기록된 이 시대에는 이 고라 후손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는데 성전 문지기 역할도 하고 교회에서 찬양대를 했어요. 성가대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구나. 그 부모가 악한 일을 했을지라도 그 자손에게 대를 이어서 묻지 아니하고 또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시는 분이구나 하는 걸 깨달으면서 마음에 용기가 생겼어요. 우리 대한민국도 과거를 뒤돌아보면 얼마나 악한 행동과 우상과 미신을 섬겼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와서 하나님 이 민족을 구원해 주시고, 그래서 이 땅에 많은 교회를 세우시고 오늘 이 박달 이 골짜기에도 교회 세워주셔서 천하보다 귀한 여러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오늘 이 시편 42편을 보게 되면 탄식을 하는 시인데요, 어디서 이 내용을 불렀나 보니까 오늘 성경 보면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헬몬산 요단강 상류에서 그들이 거하면서 노래를 불렀어요. 그들이 그 당시 예배는 수도인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가장 북단 갈릴리 호수에 물을 제공하는 헐몬산이 있습니다. 그 위쪽에, 북쪽에. 그는 산 꼭대기에 이렇게 눈이 쌓여가지고 녹아서 흘러내려서 갈릴리 호수로 물이 흐르고 갈릴리에서 요단강을 거쳐서 사이로 물이 흘러가는데 이스라엘의 가장 북단인 거죠. 경계선.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드리기 힘든 그런 환경과 여건에 처해 있었다는 거죠. 예배당, 오늘 말하면 여러분 교회에 나오기 힘든 그런 장소, 그곳에 있으면서 예전에는 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대도 하고 성전에서 안내도 하고 했던 그런 일들을 떠오르면서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힘들어하면서 하나님 앞에 슬픔의 탄식시를 올려드리는 내용이 시편 42편의 말씀이에요. 그들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탄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부모 때문에 멸절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 후손들이 주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쓰임받은 것에 대해서 그 은혜를 알고 찬양하고 성전에서 안내를 했었는데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한 것 때문에 마음이 힘들어하고 애통해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런 마음을 갖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어느 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예배 드릴 수 없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 죽겠어, 슬프다 그럽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던 사람들이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예배 드릴 수 없는, 성전에 나올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처했을 때 교회 가야 되는데, 예배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 되는데, 성도들을 안내해야 되는데 그걸 내가 못하고 있구나, 아이고 하나님 참 슬퍼요,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힘들고 아파하는 것이 다 나쁜 게 아니에요. 그 원인, 내용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 슬퍼하는가? 왜 괴로워하는가? 그 내용과 방향이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이 없어서, 약해서
슬퍼한 것이 아니었고 이미 예배의 맛을 알았던 그 믿음의 사람이 느끼는 통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도 한번 그런 때가 있었어요. 예배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데 제가 교회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시면 알겠지만 그때 제 마음이 너무 괴로웠어요. 제가 통곡을 했습니다. 내가 목사인데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데 갈 교회가 없고 오라는 교회가 없네. 여러분, 자, 그런 심정이 지금 이 고라 자손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은 너무나 행복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아무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주일 아침에 차량 운행할 때마다 북한에 관련된 그 라디오 방송을 들으면서 북한 백성들 참 안 됐다, 불쌍하다, 그런 생각 많이 갔습니다. 그런데 나는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자구나. 예배 드린다고 뭐 누가 방해하는 것도 아니고 나라에서 벌 주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성도들을 모시러 가는 거 참 감사하다, 그런 마음을 그 방송을 들을 때마다 갖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근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오늘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이 고라 자손이 기록한 사람이 이런 아픔과 문제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고 네 속에서 불안해하노? 하고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사실 참 중요합니다. 아멘. 우리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나를 먼저 돌아봐야 돼요, 사실은.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무슨 문제가 생기면 다른 사람, 뭐 나라, 뭐 정치인들, 뭐 이런 곳에서 먼저 문제를 찾기를 좋아해요. 나도 모르게. 내가 힘든 것은 정치인들은 정치를 잘 못한 것이고, 내가 아픈 것은 나라의 문제고, 이런 마음을 많은 사람이 갖습니다. 지금 이 시편 기자 고라의 후손들은 지금 내가 불안해하고 낙심해하고 힘든 자기를 바라보면서 세상을 향해서, 다른 삶을 향해서 외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외치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내 영혼아. 그렇습니다. 자기에게 내가 어찌해서 왜 낙심하니? 왜 불안해하고 있니? 하고 자기에게 말을 걸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말을 걸 때가 있습니까? 자주 거십니까? 지금 여러분, 사람이 있잖아요. 불안해하고 낙심해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뭐가 잘 안 풀리고 힘들 때 그러잖아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코끼리를 키울 때, 어릴 때 저렇게 나무에 매에 놓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도 개도 묶어봤습니다만 좀 묶으니까 막 벼부둥 치고 도망가려고 하더라고요. 이 코끼리도 도망가려고 합니다. 근데 저 끈이 풀릴까요? 안 풀리거든요. 그래서 포기를 합니다. 세월이 지나서 이 코끼리가 어른 코끼리가 됩니다. 여러분, 지금 묶여 있는데 저 코끼리가 맘만 먹으면 끈을 풀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덩치를 보십시오. 힘과 능력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릴 적 나는 안 돼. 그때 안 되던데? 이렇게 하면 나만 고생이던데? 헛수고된데? 이런 경험, 고정관념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도망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묶여있는 것은 다 다른 이유가 있는 거야. 나의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에 원인을 돌리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큰 위기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들을 만나잖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작아 보여도 본인의 입장에서는 큰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솔직히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여러분이 겨울에 심한 독감이 왔어요. 힘들어요? 힘들지 않아요? 근데 아는 사람이 암에 걸렸어요. 암 4기 말기래요. 누가 더 아플까요? 내가 더 아파요. 맞죠? 뭐 암 4기에 걸렸던 말기든 나는 모르겠고, 알긴 알겠지만 나의 고통은 안 느껴지고, 내가 지금 독감 걸린 게 아파 죽겠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건 다 상대적이에요. 그것 때문에 먹으라노? 그렇게 아니고 그 사람에게는 그게 큰 문제고 큰 데미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누군가 울 때에 말어 우노? 사나이가 그것 때문에 울면 되나? 그러면 안 돼요. 나름대로 슬프고 힘들기 때문에 우는 거예요. 한국 남자들은 울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사역하실 때 우신 적이 있으시거든요. 3번이나 우셨습니다. 그런데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눈물에는 그냥 눈물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한 아름다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사랑하는 친구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떤 분은 누가 죽으면 울지 마라 하더라고요. 죽을 것 같는데 왜 우노? 그러더라고요. 그럼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 가서 한번 해보십시오. 나사로 좀 이따 살리시키면서 왜 우노? 이렇게 물으면 기가 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사로잡듯이 하면 안 돼요. 그때 주신 그런 아름다운 마음들을 표현하는 게 정말 진솔한 거 아니겠습니까? 또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것을 바라보면서 우셨어요. 이 민족이 앞으로 어떤 고통을 당할 것인가 생각하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셨어요.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얼마나 절대적인 기도였을까요? 어떻든 우리는 큰 위기를 만나게 되는데요. 이 위기가 우리의 의지와 행동을 막을 수 있고 착각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옛날 사람들이 이렇게 원시시대에 살다가 그때 여러분 뭐 큰 무기도 없었잖아요. 그때 호랑이가 나타났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호랑이다 하고 무서워 도망갈 거 아닙니까? 어떤 곳에 가면 그 호랑이 나타났어요. 사람들이 그곳에 가면 호랑이 있다는 걸 알아요. 나타난다는 걸.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근데 그곳에 사과나무가 있어요. 그곳에는 사과는 참 맛있더라 이렇게 소문이 났어요. 그럼 여러분 그 장소를 떠올리면 뭐가 먼저 떠오를까요? 사과 참 맛있더라 하는 이야기가 먼저 떠오를까요? 호랑이가 떠오를까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김양 집사님 어떨 것 같아요? 호랑이가 떠오른 거예요. 사과는 당장 하나 먹지 않아도 살 수 있어요. 근데 그곳에 가서 호랑이 만나면 잡혀 먹고 죽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뇌가, 우리의 마음이 호랑이가 더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이건 죽을 수 있는 것 때문에. 사과도 맛있지만 그것을 당장 안 먹어도 목숨에 지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나에게 위협이 되는 것, 내 목숨과 관련된 것에 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집중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사람의 아픔보다 내 아픔이, 내 자녀의 아픔이 더 크게 느껴지는 것은 나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 가게 되면 사과보다는 저기 호랑이 나온대. 호랑이다. 그러면 큰일 나지. 도망가는 거죠. 우리의 기억이 과거에 많은 감사한 일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이 고라 자손도 좋은 일이 많았을 거예요. 근데 그들 마음속에는 아버지가 충격적으로 하나님의 종을 대항하다가 땅에 생매장 된 게 그거 잊을 수 없을 거예요. 부모님 덕분에 맛있는 거 외식도 하고 좋은 곳에 놀러 갔던 그런 기억보다는 그 사건이 더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고라 자손들은 사실은 슬퍼하면서도 죽어 마땅한 나를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하나님이 일꾼 삼아주셨구나, 이 은혜를 또한 잊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충격이었지만 충격을 뛰어넘어서 나를 사역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지금 그렇게 예배드릴 수 없는 것 때문에 힘들어 한다는 거예요. 부모님 때문에, 충격도 돌아가신 부모님 때문에, 그 250명 때문에 잠 못 자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드릴 수 없는, 찬양할 수 없는 그 상황이 힘들어서 불안하고 낙심 중에 있었는데 도리어 자기에게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네 와그라노? 왜 불안해하는데? 왜 낙심하는데? 이렇게 자기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낙심이라는 단어를 연구해 보니까 뭔가 무거운 것에 짓눌려 내가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일어날 수가 없어요. 짓누르니까. 어깨가 말리고 고개가 쑥 떨어지는 모습. 이럴 때 여러분 이런 치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옆에 가서 톡톡 어깨를 두들겨주면서 힘내라,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 고라 자손들을 격려해 주시는데요. 또 불안이라는 단어는 이렇게 호랑이가 하는 으르렁거린다 그런 의미가 있고 웅성거린다 하는 의미가 있어요. 처음 출발이 어떤 단어가 내 불안해, 나 낙심되는데 처음부터 이 단어가 나온 게 아니에요. 어떤 그 상황이 펼쳐졌는데 그것이 이제 시간 지남에 따라서 간단한 단어로 요약이 된 거죠. 낙심한다는 말은 이렇게 뭔가 짓눌려서 꼼짝 못하는 그 상황을 낙심한다 그런 거고, 내가 불안해 죽겠어 할 불안은 뭔가 두려움 때문에, 불확실함 때문에 혼잡한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7절에 보게 되면 주님의 파도가 친다 그랬거든요. 파도 소리가 나오는데 이 소리가 막 들리는 것처럼 이 소리는 혼잡한 거예요. 지금 헬몬산에서 물이 녹아서 흘러내려서 폭포수 좀 떨어진 그 소리를 듣고 있는 거거든요. 폭포수에 듣는데 보통 사람은 시원하다, 평안하다 하는데 지금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이 고라 자손들에게는 불안한 거예요. 이 파도 소리도 평안함으로 들리지 않고 호랑이 어르렁거리는 것처럼, 사람들이 날 흉을 보는 것처럼, 웅성거리는 것처럼 그 소리가 들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살맛이 안 나는 거죠.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에게 질문한 거예요. 내 영혼아, 어째서 내가 낙심하고 네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하고 자기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불안하고 낙심할 수가 있습니다. 직장 다니면서 직장 상사가 했던 한마디, 이 서류 다시 해오세요. 그러면 이거 받아들일 때 역시 나는 능력이 없어, 나는 재능이 없어, 그렇게 받아들이면 그것이 스트레스가 되고 낙심이 되고 불안할 거예요. 반대로 이를 긍정적으로 믿음의 사람은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내가 하나 배웠네, 내가 부족한 것이 있는가 보지, 내가 다시 잘 만들어서 다시 가면 되지 뭐. 안 그러면 저 상사가 아침에 혹시 부부싸움 했나? 왜 나에게 제일 짜증내지? 하면서 이 문제를 나에게 뒤집어 씌우는 것이 아니라 이걸 객관적으로 받아들이면서 극복해 나갈 수 있어요. 그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이 있으면 참 좋겠어요. 문제 있는데 나는 본래 그런 사람이야, 나는 부모를 잘못 만났고, 나는 공부를 할 수 없었고, 나는 태어날 때부터 약하게 태어나서 이렇게 된 거야 라고 막 그걸 생각하면서 마음속으로 낙심하고 열등감 느끼고 불안하면 우리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해야 돼요. 이제 내 영혼에게 아까 질문했고, 두 번째는 내 영혼에게 명령을 하셔야 돼요. 뭐라고 했냐면, 누구에게 소망을 두라고 명령합니까? 하나님께,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고 지금 나에게 스스로 명령하는 거예요. 니 왜 낙심하노? 왜 불안해하노? 왜 짜부러져 있노? 환경 바라보고 여건 바라보니까 그렇지. 이제 하나님 바라보래. 내 영혼아,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아멘. 그렇게 자신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군대 가면 명령 체제거든요. 명령 안 들으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명령할 때가 많아요. 이제 내가 나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이 불안해하지 마, 낙심하지 마,
왜 그것에 매여서 쓰레기 같은 생활을 하는데 쓰레기를 쓰레기통에 버렸으면 버려야 되지. 또 쓰레기통을 또 방에 퍼붓고 넣었다 부었다 그러지 마. 버려.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그렇게 여러분 명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어떤 여러분, 제가 비행기는 봤지만 비행기를 몰아본 적 없거든요. 자동차는 잘 모르는데 비행기 운전할 수 없어요. 아무나 할 수 없잖아요. 근데 비행기를 운전할 때 가끔 구름 속에 들어간다든지 짙은 안개를 만날 때가 있대요. 그러면 방향 감각을 잃어버린대요. 그래서 막 비행기가 뒤집을 때도 있고 세로로 세울 때 있을 때 내 느낌, 감정으로 운전하다 보면 막 바다로 비행기가 막 꼬라박고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이 비행기 파이러트 운전사가 가장 먼저 봐야 될 것은 뭐를 봐야 되냐면 계기판을 봐라. 계기판을 보고 내 감정, 느낌 의지하지 말고 계기판이 뒤집어 이렇게 방향이 틀려서 빨리 그것을 보고 방향을 틀어야 된다는 거죠. 안 그러면 죽습니다. 제가 깨달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했는데 그것이 뭘까 했을 때 마치 비행기 운전사가 계기판을 보듯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계기판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어둠을 밝혀주는 거죠. 안 그러면 여러분 다 실족합니다. 재미있는 예외도 있대요.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앞을 보지 못하는 분이 있습니다. 어릴 때. 그래서 막 앞이 보지 못하게 잘 듣고 훈련해가지고 이 더울 때 논에 농약을 칠 때 밤에 치더라고요. 그 사람 낮에 치나 밤에 치나 안 보이는 똑같거든. 밤에 시원할 때 막 농약을 치고 일을 하는 거예요. 눈 잘 보는 사람은 뭐 밤에 할 수 없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분은 뭐 아예 안 보이니까 훈련되니까 밤에 와서 막 치면서 일을 보면서 좀 신기한 생활을 해봤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긴 합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감정을 의지하면 안 돼요. 우리의 느낌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건 절대적이지 않아요. 틀릴 수가 있습니다. 감정은 객관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 말씀이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합니다. 안전한 길로 인도합니다. 성경은 네 불안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는 불안해하지 말아라. 네 낙심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내 감정이지. 불안한 건 내 감정이잖아요. 낙심한 건 내 감정이잖아요. 그것에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불안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모세가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야 될 책임을 받던 리더 여호수아는 처음에 불안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그동안 봐왔거든요. 백성들이 얼마나 모세를 힘들게 하는 걸 봤거든요. 이제 그 백성들은 마지막 바통 주자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여호수아가 인도하려고 하니 마음에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불안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내 두려워요.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야,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하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 너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가 네게 말한 말씀대로 순종해 가라. 그러면 내가 네 밟는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아멘. 약속했습니다. 그게 다른 거 아니었어요. 하나님 말씀 주신 율법대로 하게 되면 다 이루게 하신다고 하신 거죠. 두려움은 감정이었습니다. 불안은 자기의 감정이었고 그것은 객관적이지 않고 사실이 아니에요. 자기 느낌이지.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라 그랬습니다. 배를 운전할 때 키가 있잖아요. 지금은 자동으로 갑니다만 키를 붙잡아야 돼요. 키를 다 바르게 붙잡아야 돼요. 운전할 때도 운전대를 잘 잡아야 돼요. 그래서 방향을 잘 틀어야 되지. 느낌으로 그냥 운전 놔버리고 느낌으로 무서워라고 그러면요 막 큰 사고가 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자동차 운전자나 비행기 운전하는 파일럿가 그 계기판을 봐야 하듯이 우리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보고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마음에 새겨 암송해버리면 눈 감고도 생각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건 안 된다, 저건 해라, 묻고 푸는 이것이 보이면 쉬운 거죠. 그렇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가다 보면 너무너무 우리가 불행한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우리가 소망을, 여호와께 소망을 두라 했는데 이 소망은 무조건 잘 될 거야, 뭐 좋아질 거야,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세상이 말하는 소망, 그런 것이 있습니다. 힘들지, 나중에 잘 될 거야, 좋은 날 올 거야. 이건 그냥 자기 감정으로 하는 거예요. 근거가 내 마음이고 기분이죠. 근데 상황이 또 무너지면 또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소망은,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은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그 근거가 현재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내가 비록 아파도,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 와도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 그분의 성품이 성실하신 분이니까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많은 소망을 가져야 된다. 물을 채우듯이, 그 양의 문제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예요. 문제의 상황을 내가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방향을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지.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어릴 때 부모님께 소망을 두었습니다. 엄마 아빠 말씀 잘 들으면 뭐 잘 되고 그럴 줄 알았거든요. 어느 날 훌쩍 가버리시대요. 잘 있어라 말도 않고 가버리셨어요. 못 자랐고. 부모님도 갑니다. 친구도 어느 날 배신하고 가는 친구도 있대요. 환경도 원치 않고 바뀌기도 하대요. 그래서 이런 환경 바라보고 그냥 낙관을 품으면 그 소망이 아닌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은 천지가 개벽해도 그분의 성실하심, 그분의 신실하심, 그분의 성품을 붙잡기 때문에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사는 거죠. 영원한 소망이 있는 것이죠. 이 땅에서는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더 못 살 수도 있고 불행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에요. 시편 기자는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이 진정 나의 힘이 됐다는 거죠. 시편 121편에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우리 교회 앞에도 산이 있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우리 부모님인가? 우리 처갓집인가? 친구인가? 형제인가? 여러분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나의 힘은 오로지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좀 듣고 알았지만 자꾸 감정에, 상황에 매이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낙심하게 되고 또 불안하게 되는 거고 또 근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다 약합니다. 강해 보이는 사람도, 여러분 젊을 때는 돌도 씹을 소화시킨다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무른 거 먹어도 막 설사나고 소화가 안 되고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잘 안 보이고 잘 안 들리고, 이게 인생이거든요. 그러나 우리 육신 날마다 이렇게 무너져가고 있지만 우리 영은 날마다 새롭게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그분 바라볼 때 우리는 오늘도 씩씩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질문하고 나에게 명령했으면 내 영혼에 약속을 해야 되는 거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편 42편과 43편은 한 같은 내용이래요. 연결되는 건데 보면은 문제가 해결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해결 안 됐어요. 여전히 지금 헬몬산 위쪽에 예배 드릴 수 없는 환경 그대로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데 내 영혼에게 미리 약속하는 거예요.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앞으로 찬송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상황과 상관없이
지금 상황은 그대로였지만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스스로에게 약속하는 거예요. 변하지 않아도. 저는 아시겠지만 우리 희찬이와 함께 살고 있거든요. 저는 희찬이가 이제 들어온다고 했을 때 방 하나를 비우고 막 청소하고 준비했거든요. 왔을 때 준비했을까요? 오기 전에 준비했을까요? 오기 전에 쓸고 닦고 막 했거든요. 우리는 뭔가 이루어지면 그때 깨닫고 그때 뭔가 그래 해야 될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들은 이루어지기 전에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예비하는 거예요. 구약에도 예수님이 오실 것을 하나님 미리 준비하시고 그래서 여호와 이래 예비하셨잖아요. 여러분 누구 귀한 손님이 오면은 손님이 온 다음에 준비합니까? 오기 전에 막 준비합니까? 오기 전에 준비하잖아요. 우리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대로 있다 할지라도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성실하시면 그분의 성품을 믿고 나에게 약속하는 거예요. 지금 준비해. 지금 예비해. 내일 수능을 치는데 내일 준비합니까? 미리 1년 전부터 열심히 준비하잖아요. 이게 법칙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준비라 그렇게 말합니다. 아직 응답이 없는데 감사하는 거. 이건 내 체면 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할 거 없어요. 지금 힘든데 눈이 침침한데 막 가래가 나오는데 저처럼 가래가 늘 나오는데 그냥 어떻게 감사가 나옵니까? 근데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나에게 약속하는 거예요. 불평하지 않으리라. 내 은혜가 내가 족하다. 그러다 보면 또 어찌 압니까? 하나님이 감동하셔가지고.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진 찍을 때 가장 눈에 잘 띄는 사람은 빨간색을 입으면 눈에 잘 띄어요. 확 띄더라고요. 주님께 가장 눈에 잘 띄는 믿음의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미리 감사하는 사람. 지금 상황이 힘든데 저렇게 최저치에 와 있는데 지금 막 가장 힘들 때인데 오히려 더 감사하네? 그러면 더 좋은 환경 속에서 더 감사하겠구나.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메모리해 주는 거예요. 아무나 기억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잘 기억되는 사람들, 감사하는 사람, 기뻐하는 사람,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이 우리 마음속에 들잖아요. 여러분 살면서 감사하는 사람이 좋던가요? 막 짜증내고 불평하는 사람이 좋던가요? 예. 긴 병에 뭐가 없습니까? 아파요. 아픈 거 맞아. 근데 자꾸 그 이야기하면 자식도 짜증나요. 힘들어요. 사람 그렇거든요. 좋은 이야기 듣고 싶어요. 감사한 이야기 듣고 싶고. 힘들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아픈 곳 하나도 없는 사람 손 들어봐요. 승민이 말고. 승민이도 아침 오니까 울던데요. 배고프다고. 힘들고 어렵거든요. 그런 마음을 가지면 좋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야. 나 하나님 찬송할 거야. 예수님도 이 노래를 부르셨어요. 마태복음 26장 38절 보니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도 이렇게 힘든 상황을 하나님 앞에 고백했어요. 예수님이 항상 기뻐하고 즐거운 게 아니라 그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시기 전에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냥 딱 이것만 떼보면 믿음 없는 말 같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돼갖고 죽겠다 하네. 고민하고 있네. 이래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인간의 몸을 입고 입으신 예수님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는 거죠. 예수님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아뢰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셨지만 외면했습니다. 거기를 돌리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상의 마지막 예수님은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버림받으셨어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살거든요. 그 저주를 예수님이 감당해야 저와 여러분이 살기 때문에 성부께서 친히 얼굴을 돌리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에게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들이 이렇게 슬픈 노래를 부르셨다니까요. 하나님 그 길을 들으셨어요. 고개를 돌리면서 들으신 거죠. 응답한 게 아니에요. 응답하신 거죠. 저와 여러분을 생각하셔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낙심이 오고 불안하고 여러 가지 상황 때 힘들 때 묻는 나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내가 왜 근심하지? 왜 내가 낙심하지? 그 원인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상처, 쓰라린 경험들, 억울한 말 들었던 거, 꾸지람 들었던 거, 창피당했던 거, 막 그런 것에 또 올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것을 다 이제 주님께 맡기십시오. 내려놓으시고 자신에게 명령하십시오. 더 이상 그것에 묶이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왜 자꾸 사람 바라보고 사람 소망에 두노? 환경 바라보고 거기에 매여 있노?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분의 성품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약속하십시오. 이제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가 되리라. 내가 미리 준비하는 자가 되리라. 미리 그릇을 잘 준비해야 하나님 채워줄 거 아닙니까? 교인들이 비가 안 와가지고 기도했대요. 하나님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막 뜨겁게 풍지피하고 기도했습니다. 토요일 날 주일이 됐어요. 근데 성도들은 비가 안 왔거든요. 다 맨손 왔는데 어떤 아이 한 명이 우산을 들고 왔대요. 왜 우산을 들고 왔을까요? 목사님과 장로님과 원사님, 원성님 열심히 기도했고 우산 안 가져왔는데 이 아이만 우산 가져왔대요. 하나님 비를 들으시고 믿고 미리 준비했다는 거죠. 그 다음 이야기는 제가 안 하겠습니다. 비가 왔는지 안 왔는지가 안 맞으니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보시고 준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준비하는 자 당할 자가 없는 거죠. 준비해야 쓰임 받는 것이죠. 그릇도 준비해야 물을 채우죠. 그릇을 디벼놨는데, 컵을 디벼놨는데 물이 담기겠습니까? 내 마음이 딱 디벼져 있는데 짜증내고 불평하는 누가 하나님의 종을 채워주겠어요? 사람도 그런데요. 사람들은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 했는데 성경이 그렇잖아요. 감사하는 자에게 떡 하나 더 줄 줄 믿습니다. 그 말 믿지 마세요. 미운 놈 떡 하나 준다는. 하나님 앞에 문제 있을 때, 불안하고 낙심할 때, 원인이 뭘까?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 붙잡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 둬야 되지. 대서 내 옛날에 이랬으니까 그 사건과 그 상황이 그 느낌까지 살지 말고 내려놔 버리고 쓰레기통에 버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분의 성품을 바라보면서 또 미리 이제 받을 그 준비하고 우리가 나아가게 되면 슬픔의 노래가 기쁨의 노래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근심의 곡조가 즐거운 찬양의 곡조로 바뀌게 되리라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또 아름다움을 준비하시고 계시는 그 다음 단계가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모든 성도님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이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둠으로 이 땅에 살면서도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슬픔이 있을 때 그들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약속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 기억하시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